우리 마가복음 제9장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2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에게 길잡이로 주셔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마가복음 9장을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인 이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이런 귀신이 있는가 봐요. 귀신 종류가 저는 빗자루 귀신 이거밖에 잘 모르는데 귀먹고 벙어리 된 이런 귀신, 그러니까 사람이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무슨 나이가 들어서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이 아이를 혹 물에 혹 불에 뛰어들도록 했다고 하니까 아마 온 몸이 성하지도 않을 수 있고, 제가 이제 상상컨대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서 그 귀신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이 정말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벌써 이제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니까 나는 안 되는 일도 많은데 그러면 예수 안 믿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벌써 머리가 이렇게 복잡해지셔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나요? 예, 하려면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시인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걸 시인하기를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시인을 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자주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가 믿느냐 하고 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는데 여러분 마음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능치 못할 일이 많으세요? 믿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게 있고, 믿는데 우리는 못하는 게 있고, 믿는데 우리는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죽어갑니다.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가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를 했고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하셨어요. 네 오빠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하러 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셨어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예, 우리 오빠가 부활 때는 살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아니다. 네 오빠가 지금 산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오빠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3일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걸 보러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희망이 72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장을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단 말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그런 오빠가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믿지만 그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원하셨느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만 이야기를 더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11장 41절 40절을
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제 돌을 안 옮기려고 하다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돌문을 어떻게 했어요? 옮겼어요. 돌문을 옮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듣는다라는 걸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말을 하면 아버지가 내 말을 듣는다라는 걸 예수님은 믿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여러분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신다. 그걸 믿고 예수님은 구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도 일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도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안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 말고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어느 날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다 있습니까? 네가 수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아니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아이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되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가 수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데 그는 늙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던 그 여인이 벌써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자막을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시느냐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네가 이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아니한 여자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수태하겠구나. 이 사실을 마리아가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나는 못 가져.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하시면 내게 아이가 생기겠구나. 그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서 급하게 이제 오늘 제가 출국을 해야 되니까 코로나 검사를 어제 이제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제가 이제 문경에 도착을 하는데 계속 우리 자매님이 그 전날부터 내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내가 토요일 날 부산에 도착을 하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꼭 목사님이 만나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경에 가서 이제 목사님께 시드니 집회 보고도 하고 월드캠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저녁에 와야 되는데 이게 언제 그 동문회가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동문회가 저녁 5시에 마치는데 그거 마치고 여기 오면 제가 작년에도 할 수 없고
상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약속을 이렇게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또 괜히 약속했다가 신뢰가 되니까요. 그래서 자매님, 제가 약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분은 그냥 무작정 내려온대요. 절 만난다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그냥 이걸 안 만난다고 하기가 너무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꼭 한 사람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뭐 오만 대서 오시냐. 나는 바쁜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도 괌에서 저를 만나러 온다는데 이걸 여기까지 왔는데 못 온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그렇다고 목사님 저 잘 계시다 가세요. 저 부산 가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 행사도 안 마쳤는데. 참 이렇게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정심을 먹으면서도 오 주님, 목사님이 좀 빨리 마치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뭐 안 마치시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목사님께서 오후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다가 3시 정도 됐는데 나도 이제 일이 바빠서 서울에 먼저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연락해서 제가 부산에 6시 반쯤 도착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상담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에서 이제 한 분이 오셨는데 정말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게 와서 말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청년은 어디가 아파서 서울에서 저를 만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서울에도 사람이 많고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내가 꼭 목사님을 한번 만나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어디가 아파서 저를 만나고자 하시느냐고. 사람의 이 머리 뒤쪽으로 그 신경이 이제 다 내려간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한옥현 장로님한테 의사시니까 여쭤봤어요. 장로님, 무슨 이 뒤로 신경이 내려갑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사람의 머리에 있는 대부분의 신경은 이 뒤 목울 이쪽을 타고 내려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신경에 이상이 오면 뭐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간에도 위에도 문제가 생겨난대요. 근데 이분은 뒤로 내려가는 자율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갑자기 이상 반응이 온대요. 그러면 갑자기 이상 반응이 오면 심장의 박동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갑자기 심장 박동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저혈압은 그냥 자다가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려고 어제 대기하다가 2번이나 심장이 다운이 돼서 응급실에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만나려고 이제 무작정 내려온 거예요.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어제 이제 부산 집에 있는데 어제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언제라고 없다고 합니다. 그냥 랜덤으로 자기가 뭐 컨디션이 좋은 때도 아니고 나쁜 때도 아니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심장이 박동이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성경에 귀먹고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사람이나 이 젊은 청년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아들을 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제가 마음에서 이분이 뭐라고 나를 서울에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나? 내가 만약에 이분을 그냥 돌려보내면 이분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요,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목사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이분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고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청년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청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돕지요. 근데 이 청년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병도 고쳐야겠지만 제가 이 청년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청년, 왜 사람의 몸에 병이 오는 줄 압니까? 병은 두 가지의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병, 하나는 육체의 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도 사람이 정상적인 몸의 구조에서 오버되거나 다운되면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 이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면 결국 병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청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누가 알아요? 나를 낳은 부모도, 친구도, 내 자신도 자기를 몰라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 누가 알겠어요? 당신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이유는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더라고요. 이분은 너무 오랫동안 말은 안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왜 내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병명도 없어요. 자율신경이 갑자기 마비가 되는데 이걸 의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심장이 다운이 되면 쇼크가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마가복음을 읽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에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마리아가 믿음을 가졌잖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아침에 이 마가복음 9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제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 나는 이 병이 어디서 온 줄 모른다. 나는 의사도 아니고 의학적인 지식도 없다. 이 청년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고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 청년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서 그 병을 이기고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에요, 이분 마음에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씻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죄 때문에 그냥 즐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죄가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이 죄를 씻어주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당신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하더라고. 이거 믿느냐? 그러니까 죄는 없는데 믿는 건 이해가 안 간대요. 그건 당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느냐? 그러니까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믿으면 뭔가 좀 믿는 표시가 나야 될까요? 안 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믿으면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막 찌릿찌릿하고 갑자기 다리가 저려오고 그러면 믿는 것 같은데,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치는 게 더 쉽겠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더 쉽겠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목사님 그거야, 내 병 고치는 게 더 쉽지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편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러면 내 병을 고치시겠네요. 전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젊은 청년이 지금 몇 살 되지 않는데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 이 병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아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다가 아들을 못 박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 이 사실을 믿는데 이 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자, 기도를 하고 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기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당신이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셨어요. 그리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벙어리고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건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왜 담대하지 못하세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그 청년을 볼 때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율신경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 문제, 염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형편에서 벗어나서,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여러분을 짓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저는 진짜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여러분도 담대할 겁니다. 두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호주를 급하게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호주 글로벌 캠프를 하자 47년 전에 아무도 없는 차가운 방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남태평양에는 누가 사십니까? 저 남태평양에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하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선교학생을 모집해야 되겠다, 사람을 훈련시켜야겠다, 그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남태평양에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데 캠프를 하라고 하시는데 마음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그 기간이 구정 연휴 기간인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여러분 뭐 KTX, SRT 구정 때는 표 팔아요, 안 팔아요? 아무나 살 수 없게 하잖아요. 날짜를 정해놓고 공정하게 사람들이 사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 구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호주로 가는 비행기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두 편이 있는데, 야, 이 비행기를 어떻게 우리가 구하냐. 구한다고 한들 이게 뭐 좌석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텐데, 그러면 야, 우리 청년들에게 월드캠프를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해서 데리고 가나. 그래서 많은 걱정을 안고 호주를 갔어요. 자, 호주를 가려고 인천공항에 있는데 호주 교회 장로님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미그레이션 수속을 받고 있으니까 전화를 못 받는데 이분은 막 막무가내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끊으면 하고 끊으면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미그레이션 끝나고 게이트에 와서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왜 이렇게 무턱대고 전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세요. 지금 안 하면 호주 캠프 못 합니다. 뭘 날보러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전용기를 탈 건지 안 탈 건지를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용기를 아무나 태워주냐? 아, 전용기를 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전용기를 타느냐고. 아, 목사님 300명이 전용기를 탈 수 있도록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날 제가 이번에 호주 갈 때 비행기 표를 23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 가는데 만약에 명절이 되면 지금보다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르겠죠. 지금이라도 300명이 타면 거의 6, 7억이 되잖아요. 아니, 돈 6억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지금 당장 계약을 하냐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 돈 6억이 장로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나는요, 살 떨리는 돈이에요. 돈을 6억을 들었으면 누가 갑이에요? 항공사가 갑이에요? 내가 갑이에요? 아니, 돈 6억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당장 여기서 계약하느냐고. 난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 전용기 못합니다. 안 타지요. 내가 계약을 하더라도 호주 가서 하겠다고. 난 그런 계약 못한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돈을 줘야 되는지, 좌석을 어떻게 내가 얻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렇게 계약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뭐 목사님 와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호주를 갔어요. 가니까 여행사, 항공사 직원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뭐 스테이크를 먹겠습니까? 뭐 이러는데 이분을 내가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이분이 나한테 스테이크를 사지? 나 스테이크 못 먹는다. 그리고 사줘도 내가 당신 사주겠다. 여러분, 일단 그거 먹으면 내가 걸려요, 안 걸려요? 아니, 낯선 사람이 왜 내한테 스테이크를 사줘요? 말도 안 되죠. 스테이크는 30불이고 커피는 여러분 3불이에요, 3불. 그러니까 내가 커피 사주겠다 그랬어요. 커피. 나는 스테이크 못 먹는다. 먹어도 이 일을 끝내놓고 내가 먹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러면 자기도 안 먹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3일, 16일, 18일 그래, 이때 비행기를 띄우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왜 그렇게 많이 띄워요? 18일은 뭐고 16일은 뭐고 13일은 뭐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장로님이 우리 회사에 한국에서 학생이 1000명이 온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몇 명요? 그러면 1000명이 오면 21억이잖아요. 21억. 비행기 하나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항공사 이 직원이 나를요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왜? 이게 진짜 가능하면 한 번에 고마 돈 4일에 21억 벌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뻥이라 그랬어요.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뭔 1000명이요. 한국에 구정에 설안 세고 여기 올 사람이 무슨 1000명씩이나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소개한 우리 장로님이 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막 세상에 이렇게 해놓고 날 보러 계약을 하자고 해서 내가 호주에서 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계약을 해줬으면 어떻게 됐겠어? 21억 내놔야 되잖아요. 나는 300명도 어렵다. 그 이분이 이게 아닌데 그 13일, 16일, 18일 한 대씩 해서 900명 그리고 나머지 스텝 100명 그래가지고 1000명을 한다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항공사 사장들하고 회의해가지고 IYF에 전세기를 준다고 막 해가지고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세기는 주라. 왜냐면 좋잖아요. 전세기 주면. 전세기는 주되 대신에 300명이 될까 말까다. 그래 300명 내가 어차피 채워볼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지금 있는 비행기 싹보다 비교할 수 할 만큼 저렴하게 전세기를 이제 띄울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제 저녁에 돌아와서 집에서 시드니 교회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돌려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항공사 직원에게 한국에서 우리 월드캠프에 100명이 온다 그러면 우리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그야 표 끊어서 오세요. 아시아나 끊든지 대한항공 끊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끊으면 되죠. 이럴 거 아니에요. 200명이 온다 그래도 우리한테 혹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여러분 전세기를 띄우겠다고 작정한 정도가 되려면 이 장로님처럼 말을 안 했으면 여행사가 항공사가 우리에게 달라들겠어요 안 달라들겠어요? 안 달라들죠. 야 그러면 진짜 이분이 하신 이게 그냥 막 뻥튀기 해가지고 과장해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줬구나. 야 진짜 이게 나 같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항공사에 말을 안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 장로님이 뻥친 것 때문에 그 여행사가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막 21억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스테이크 못 얻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사줄 이제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300명만 한다 그러니까 스테이크도 날라가고 커피도 날라가고 이제 아무것도 안 사주더라고요. 그래도 전용기를 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제 만나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다시 말해봐. 전용기? 전용기는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전용기는 정상 가격보다 더 비싼 게 전용기거든요. 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출발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돌아오고 짐 다 우리 마음대로 싣고 거기서 노래 불러도 되고 설교해도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벌써 전용기 그러시니까 이제 설교할 생각하시고 합창단 노래 부를 거 생각하시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꼭 계약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주 가는데 이제 항공권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이번에 호주 가십시오. 그 문제는 이제 거기에 호주를 그 많은 사람이 기분 좋게 갔는데 호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시드니가 호주지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오페라 하우스에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한번 해보는 게 사람들에게는 꿈이에요. 그런데 오페라 하우스를 가니까 우리 보러 오지 말래요. 당신들 와도 아무 희망도 없고 이미 2024년도까지 다 예약이 만료가 돼서 당신들을 와도 우리가 만날 이유도 없고 시간 낭비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페라 하우스에 가고 싶은데 다른 장소들도 가보니까 이미 다 임대가 다 끝났어요. 이거 어디서 개막을 하고 어디서 폐막식을 하고 어디서 행사를 하지?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열심히 찾아가서 그 시드니 안에 있는 대학교를 알아보는데 대학교도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소를 하나 임대해 놨는데, 그게 ICC 센터라고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인데, 호주에서 최신식 건물으로 최근에 지은 너무너무 좋은 건물이에요. 하여튼 우리 뭐 부산 백스코는 거기에 내가 봤을 때 명함도 못 내미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예약을 했어요. 어디냐면 우리 백스코처럼 천정이 이렇게 그 여러 개 막 달려 있고 극장이 아니라 그냥 평바닥이 있잖아요. 의자 깔아놓고 하는, 거기에 1,500명이 들어가는 장소를 이제 예약을 잡아놓고 내가 답사를 가도록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싸지만 거기 말고는 길이 없으니까 ICC 센터에 이제 갔어요. 가니까 직원이 오셨어요. 아, 그래, 답사하러 갑시다. 근데 답사하러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우리가 행사를 해도 그 직원이 가면 행사장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열어주는데 우리가 12명이 답사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분들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담당자 보러, 아,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들어가자. 그 살짝이 들어갔다가 안에만 보고 나오면 안 되냐. 근데 그 행사하는 측에서 담당자도 못 들어온대요. 아, 열이 너무 나더라고요. 무슨 이런 단체가 다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당황하니까, 아,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러면 여기 말고도 이 ICC 센터 안에는 좋은 공연장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ICC 센터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갔는데 2,400명이 들어가는 우리 저 백스코 오디토리움처럼 멋진 공연장이 있는 거예요. 그 호주의 사역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놀랐어요. 아니, 왜 목사님들은 답사를 했다면서 이런 건 안 알아보고 도대체 어디를 알아봤느냐고. 문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ICC 센터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센터 안에 그 좋은 극장식 공연장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그걸 보여주는데 막 모두가 한결같이 여기서 하자. 근데 날짜가 없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분이 있다가, 아, 여기 말고 또 있다. 어디에 있느냐고. 바로 옆에 1,000명이 들어가는 진짜 멋진 공연장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우리 목사님들은 답사하는 내내 놀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어?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게으른 건지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조사를 안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여기는 비어 있냐, 그러니까 여기는 4일 다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두 말 안 하고 ICC 센터에서 우리 콘서트를 한다고 정하고, 그래도 우리 2,400석에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작하는 날은 비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개막식 하고, 호주에 가면 타운홀이라고 제일 유명한 아주 1800년도에 지어진 굉장히 오래된 그 기념비적인 홀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하루 비어서 폐막식을 하고 장소를 잡게 됐어요. 야, 내가 돌아서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약한 홀은 1,500석 홀이고 이렇게 극장식 홀도 아닌데, 우리는 그 홀도 모르고 있는데, 아니 그 관계자들이 우리한테 길을 열어줬으면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 예약된 홀인 줄 알고 얻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미안해서 우리를 데리고 소개해준 홀이 그 홀보다 100배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캠프를 누가 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제가 시드니에 가서 준비를 하러 갔는데 준비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주 집회를 준비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시드니 교회에서 이틀 동안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 캠프를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길을 열고 있구나.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캠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에다가 믿음을 심고 계시더라고요. 야, 임민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야, 이 캠프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 마음이 캠프를 준비하는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귀먹고 벙어리 귀신이 들린 이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귀먹고 벙어리 귀신 들린 우리 아이가 물에도 불에도 뛰어드는데 좀 고쳐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왜 못 내보내냐? 너 가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안수를 딱 했는데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딱 했는데 안 나오면 어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는데 아직도 죄가 있으면 어때요? 복음 안 전해 보셨어요? 갑자기 막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도 네 죄 가져갔다 하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지? 내가 복음의 은사가 없나? 막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귀먹고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이 있었단 말은 너들도 가짜다. 귀신도 못 쫓아내면서 무슨 소리냐 하고 이제 서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자, 19절부터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데리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마귀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하셨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지르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이를 고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했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병은 고치고 싶었지만 고쳐주시기를 바라지만 본인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거다, 하나님이 능히 여기에서 이 병을 몰아낼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믿음으로 하시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가든지, 누구에게 만나든지, 누구 집을 찾아가든지 하나님이 이 집에 내가 만난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냥 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주면 하나님의 인도고,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정말 제 마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 호주 캠프를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야, 이 청년을 하나님이 돕고 있구나.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청년을 고치시겠다. 내 마음에 그 마음이 드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말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1000명 못 갑니다. 그래도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 비행기 한 대밖에 못 띄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닥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수많은 송사가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쉬든지 무엇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아침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모세가, 여러분 바울이, 우리 앞에 계신 믿음의 종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셨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해본 적은 없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일을 못 해본 적은 있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해본 적은 없다. 목사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 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형제, 여호와를 앙망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 지금 정갈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심장이 멎었다 뛰었다를 반복하는 그 채 요한이에게 여호와를 앙망해. 내가 여기서 니인데까지 가려면 18시간을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겠어? 내가 약값을 보내겠어? 나는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네가 여호와를 앙망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목사님이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암 환자를 만나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안진뱅이를 만나서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구나. 그래,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은 오늘
무엇을 원하시느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도 예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도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못나고 어리석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매이는 겁니다.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귀먹고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이 앞에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은 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먼저 뭘 원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말하실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고칠 걸 믿으면 여러분 일어서서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일어서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도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일을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나, 그걸 더듬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믿으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말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드니를 다녀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이 장로님이 어설프게 말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도와서, 하나님이 이 캠프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얻는 건 형편없는 홀이었는데 그들이 우리 답사를 못하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걸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구나. 제가 이 마음이 드니까 정말 이 호주 캠프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게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일하고 싶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여러분 마음에도 주를 향한 소망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입는 그런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